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4절 다 찾으셔서 이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이스라엘 회복 기도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석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놀라운 은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 예언을 계속해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여기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영적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몇 구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37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한 결과 골짜기에 가득하게 산산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시 사람 모양의 시체로 살아나는 그 조립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시체 각 부분의 뼈들이 다 이렇게 각각 자기 위치에 가서 연결이 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뼈를 연결하는 힘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뼈와 힘줄 위에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역시 이제 가죽이 덮인 것, 이것이 세 번째 또 과정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의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같이 단계적으로 질서를 따라 창조된다 하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 역시 반드시 여러분이 질서를 따라 실행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대언한 말씀대로 창조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말씀이 자그마치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된 걸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무엇이 가장 좋은 거냐? 어천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 진리를 나와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이 말씀 여기 보면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사람으로 소생하는 마지막 단계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뼈가 연결됐죠? 가죽이 덮였죠? 뭐 다 됐어도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못 살잖아요. 근데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죽은 송장들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진리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보세요. 여기 보면 아무리 흙으로 사람의 모양은 그대로 지었어요. 거기에 The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의 기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인간의 참 가치는 겉사람 육체에 있지 않고 속사람 영혼에 있고, 속사람 영혼의 참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나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망을 당한 자란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타인에 의해 살해를 당한 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언급한 사망을 당한 자란 일반적으로 자연사로 죽은 자들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약 1900여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살해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본문 30장 10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죽은 그 송장 속에 들어가 죽은 자로 살게 하라고 대언의 말씀을 선포할 결과 그들이 즉시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장차 전 세계 산산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숫자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영적 환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보세요. 이 뼈가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가르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노리라. 자,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에스겔 골짜기의 많은 뼈가 다시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의미를 해석해 주는 근본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 본 많은 뼈들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상태를 의미해 준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자탄은 자신들의 비참하고 참혹한 처지와 형편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탄하는 것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파멸됐고 우리는 쇠약해졌고 우리의 생명이 떠나가 끝장이 났다. 그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넘어야 할 교훈이 뭘까요? 자아의 실상과 참혹한 처지와 형편을 올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참 회복과 구원의 첫 단계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15절 이하 20절까지 무슨 말이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그가 돌아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아의 참상을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그가 다른 나라 백성 중에 붙어 살면서 가져갔던 돈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백성들에 가서 날 좀 일거리를 달라 그랬더니 들판에 나가 돼지 치기를 하라고 내보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권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스라에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나와서 이 꼴이 당하느냐.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회개하겠다. 그리고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는 아버지의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의 밝은 빛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가 내 자의 참상을 깨닫고 자백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에스겔 37장 12절 13절 이 말씀 보세요.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때 가야 이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언급하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소망이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해 준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장차 정치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절 에스겔 3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고국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늦은 미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3절 24절을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전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물론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비가 많지 않은 사막 땅이기 때문에 그때 계절 따라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정말 이렇게 물을 공급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한 겁니다. 이른 비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말했다면 늦은 비는 말세 부어질 이제 갑절의 성령의 단비를 의미해 준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늦은 비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과 동시에 그때 이스라엘 땅에도 엄청난 그 늦은 비의 성령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이 이걸 기도해야 돼요. 오 하나님 아버지, 어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천연왕국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 땅에도 늦은 비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곡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해 주신 이스라엘 회복 예언의 한 대목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눈앞에 이루어진 걸 보면서 또 우리는 점점 더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로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 정상화를 향한 핵심 단계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보이콧을 공식 폐기했고, 지난 8월 31일에는 이스라엘 국적의 여객기가 아랍에미리트의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칼리파 빈 자이드 알라흐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를 향한 핵심 단계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보이콧을 공식 폐기했다고 아랍에미리트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AM 통신은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및 상업의 협력 확대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이콧법을 폐지하고 양국 간 무역 및 금융 협정을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이스라엘 LR 항공기가 이스라엘과 미국 대표단을 태우고 역사적인 첫 아부다비행 직항 비행을 마쳤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 정상화를 발표한 이후 불과 18일 만에 하늘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항공편에는 메이어 벤 샤밧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 대표단과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및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탑승했습니다. I prayed yesterday at the wall that Muslims and Arabs from throughout the world will be watching this flight, recognizing that we are all children of God and that the future does not have to be predetermined by the past.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체크인 카운터의 사진과 함께 평화를 위한 평화라는 문구를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한 여러 부처 국장 중에 한 명인 체즈레비 보건부장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탈베커 기장은 이륙 직전 항로를 안내하는 방송과 함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승객들에게 전했습니다. For the very first time, Israeli registered aircraft will overfly Saudi Arabia and after a non-stop flight from Israel, land in the United Arab Emirates. We are all excited and look forward to more historic flights that will take us to other capital cities in the region, advancing us all to a more prosperous future. 이번 비행에 투입된 보잉기의 기체 외부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아랍어와 영어, 히브리어로 새겨졌습니다. 이번 항공편은 특히 이스라엘 항공기로서는 처음으로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해 비행 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제러드 쿠슈너 보좌관이 다른 모든 아랍 국가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아랍권 예술가들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을 반대하며 팔레스타인의 지휘 아래 아랍에미리트의 문화 행사를 보이콧하고 나섰습니다. 제러드 쿠슈너 보좌관은 지난 9월 1일 아랍에미리트 WAM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2개의 모든 아랍 국가가 결국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100%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는 이 연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소수는 이 지역에서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3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3,150건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9월 2일 개학과 동시에 240만 명의 어린이가 등교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9월 3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50건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자료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이스라엘의 1인당 코로나19 감염률은 100만 명당 하루 평균 199.3건으로 세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보건당국자는 이 상승세가 전국적인지 아니면 초정통파 공동체나 아랍 지역의 상승세인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상승세가 전반적인 것이라면 광범위한 제한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는 지난 9월 1일 로니 감주 교수의 일명 신호등 계획에 따라 23개의 레드존을 발표하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는 개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호등 계획이란 감염률에 따라 지역을 빨강, 주황, 노랑, 녹색으로 나누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선포해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인 폐쇄는 피하는 동시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감주 교수의 기준에 따라 9월 3일 아랍 도시인 나사렛 지역과 초정통파 공동체인 브네이 브락 및 엘라드도 빨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개학을 일찍 감행한 예시바에서 이미 500건이 넘는 신규 확진이 발생한 가운데 초정통파 지도자인 라피차인 카니 예프스키가 예시바 리더들에게 확진 학생들을 격리시설로 보내지 말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카니 예프스키가 이같이 발언한 것은 학생들을 격리시설로 보내면 토라 연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고 랍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이스라엘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자 토라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며 연구실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건부의 수치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초정통파 공동체가 이스라엘에서 감염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발 슈타인리츠 에너지부 장관은 9월 3일 육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인 봉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슈타인리츠 장관은 논리적으로 폐쇄를 피할 수 없다며 만약 우리가 2달 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녹색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부는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강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